목적 40일 여섯째 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9편 3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3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30페이지 시편 39편 3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 40일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깊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적 40일 6일 차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로 계획되고 창조되었지만은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기도 하고 빠르게 달리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고 한번 내쉬는 숨에 비유하기도 하고 한 줄기 연기와 같은 것에 비유하면서 우리 인생은 짧고 일시적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에도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된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 또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짧고 일시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 인생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그 감정이 보면 3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고 우리 인생이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자기 속에서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다 그 뜨거운 마음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리는데 그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그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그 속이 뜨겁고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왜 불이 붙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시편 39편의 다윗의 상황을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그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거룩함, 정결함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를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고 주의 손이 그를 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과 죄악 때문이고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심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런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 잘못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후회와 회개를 담아서 제일 첫 번째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나온 모든 날들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 속에서 그렇게 잘못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종말이 있고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이 일시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그것이 후회가 되고 한스러워서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일시적인 것을 깨닫고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목적 40일 여섯째 날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이죠.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음을 후회하고 이제라도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허사뿐입니다. 인생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그런 순간조차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일시적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굳건하게 서는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허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과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정리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또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고 그저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순례자, 외국인, 방문객, 손님, 여행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을 표현합니다. 순례자답게, 외국인답게, 방문객답게, 손님답게, 여행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 라고 다윗은 시편 39편을 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이 종말과 연한이 정해져 있는 연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이 땅 위의 삶이 든든히 서 있는 때라도 진실은 모두 허사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인의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은 일시적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 읽을 분량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적국의 대사로 임명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와 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이 적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받아서 파견받아서 온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사로 파견받아 왔기 때문에 대사로서의 그 품위와 예의를 갖추고 또 대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익히고 배워야 하겠지만은 우리는 적국의 대사로 와 있는, 적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동안에 여기 살다 보니까 편하게 느껴지고 여기 살다 보니까 그 나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국보다 이 적국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조국, 우리의 모국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될 것이고 대사로서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적국의 대사로 와 있습니다. 이 적국에 대해서 잘 알고 여기에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훈련하고 연습해 가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길들어져서 여기가 편해지고 여기랑 사랑에 빠지고 여기를 우리의 조국, 우리의 모국인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아하면 배신자라는 거죠.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대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임무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사로서의 우리의 임무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우리가 소환을 받을 때,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질 때,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질 때 이곳에서 대사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의 몸에 병이 들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이 땅의 삶이 연한이 있고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던 거, 그거 후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위에서 나의 삶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이곳에서의 나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이곳에 파견받아 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대사로서의 나의 모든 삶을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이겠는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짧은 인생,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저 사는 것에만,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리지 말고, 이 짧은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 무엇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을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과 노력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 아닙니까?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의 인생의 절반도 안 되는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고, 우리 이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보다도 이미 더 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참 짧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게 짧지만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짧지만은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짧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미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것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거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의 죽음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지만 가장 빛나는 인생을 예수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시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디모데후서 같은 곳에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로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헛된 싸움하지 않고 쓸데없는 싸움하지 않고 선한 싸움하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인생 마지막 종착점에 섰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최용덕 간사님이 쓴 오래된 복음성가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의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